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이런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없다는 고백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집니다. 인간의 위대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경영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기 산업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요. 혹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그 회사를 만든 창업주입니다. 1918년 3월 7일 오늘날 후쿠시마 쪽에서 조그만한 그저 전기 제품을 다루는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사업을 크게 잃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저런 위기도 있었겠죠. 많은 위기도 있었는데 특히 이 고노스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29년에서 1939년에 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도요, 이때는요 다들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저 일본에 있는 이제 커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잘 성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넘어졌고요, 쓰러졌고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회사들은요,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도요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경기가 안 되니까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회장님, 지금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인원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 압박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요, 이 고노스케 회장이요, 그러면 며칠 직원들을 다 강당으로 모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직원들은요, 저 회장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할까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작금의 위기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위기는 여러분들이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이 고노스케는요, 일본에 참 그리스도인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만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함, 허약함, 그리고 못 배운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난함은 저를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운동하게 만들었고, 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거기에서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회사도 일본의 조그만 가게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본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그 시작에 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고대 그 이스라엘 근동 지방을 쳐들어오는 커다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플레셋, 모압, 암몬 등 이스라엘이 평소에 주변에 있던 이런 부족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부대였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미가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상황이 절망적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애써 굳이 외면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을 우선 인정하고 자신과 이 백성들의 위기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못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맨날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혹은 살면서 있었던 실패들, 실수들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분명히 직시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점을 알아야,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비참한 상황에,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상황들, 연약함들,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 공감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먼저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방금 말한 것처럼 공감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시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타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미가도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수용했습니다. 이 자신의 문제와 고통과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이 인정이 가진 강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주어진 환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약간 모순된 것 같죠. 방금 앞에서는 인정하라더니, 받아들이라더니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니요. 모순된 것 같은데 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면, 어두움을 인정하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비교를 해볼 건데요, 밑줄 치는 부분을 잘 보시고요, 우리 남성 부분이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이요,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성분이 먼저 읽어볼까요?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1장 1절 한번 우리 여성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밑줄도 치고 파랗게 제가 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 미가와 이사야. 이게 어떤 시대였어요? 같은 시대였어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는 워낙 유명하죠. 미가는 좀 덜 유명하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사야는요, 왕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궁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은 한글로 다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요, 이사야는요, 문체부터가 다르대요. 우리가 써도 이 원문하고 옛날에 한문체 벌써 다르잖아요. 문체부터가 벌써 이사야는요, 고급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양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관계, 신앙의 문제, 율법의 문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문장도 화려하고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 많이 썼겠죠. 이사야가 모두 몇 권이죠? 몇 권? 훌륭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고대 사회에서요, 책이 정말 귀한 사회에서 66권이나 기록했다는 건요, 가히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요, 미가는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도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소개할 때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소개하는데,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가문이 좋아요. 누구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하는 반면 미가는 가문도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 그가 태어난 지역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조상도 없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가가 전하는 평화의 말씀,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거 좀 나오시나요? 칼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이 뭐예요? 창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낫을 만든다고 해요. 보습은요, 농기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렇게 농기구의 술 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산 모양의 쇳조각을 말합니다. 낫은 다 알지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칼과 창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농기구를 만드는 거라고요. 농사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는 농사꾼이었을 거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야. 전쟁커녕 전술은커녕 칼 잡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이사야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더듬더듬 말했을지도 모르고요, 어눌하게 이야기했을 줄도 모릅니다. 미가가 이야기할 때 아유 그만 좀 얘기하시오, 야 내가 당신보다 말 더 잘할 것이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저 제국에게, 아시리아에게 선포한 내용은요,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 오직이라고 나오는데요, 약간 번역이 아쉬워요.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요, 다른 번역을 보면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미가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앞의 상황을 보면 더 확실한데요, 많은 말씀 있지만 딱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아멘.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세 번역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을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았어요? 살인자들이나 남았습니다. 사람을 올가미로 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남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온다니까 남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악질 중에 악질, 최악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도, 어둠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가는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멸망을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땅에 희망이 없다며 악한 행동만 골라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신다.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에 더욱더 활동하였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나왔습니다. 저 미가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 속에서 미가는 오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꽃 한 송이도 꺾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고백에, 나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다.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일들로 가슴 아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희망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숨 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십시오. 값 없이 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쉽게 만들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드십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많은 유혹들, 비가 오는 불편함도 다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요 그냥 왔다가 거저가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약점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어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실 때 우리의 약점은 감춰지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위대하게 거듭납니다. 오늘 미가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약점을 위대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저 평범한 농사꾼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어두움이, 내 안에 슬픔이,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애써 외면했고 애써 피해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족함을 강함으로, 연약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저 미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